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교회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헌신할 자리에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힘든데, 저 선교지가 힘든데, 저 목회자가 힘든데, 하나님, 저 지체가 힘든데, 이렇게 마음을 쏟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진심인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 것인가,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와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여행 가서 교회 못 가요. 죄송해요.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본인이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지 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나는 괜찮은데 본인이 본인의 신앙을 신경 써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체면상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뜰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 뜰, 성전 바깥 마당은 근데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측량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 그러니까 예배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임재랑 상관없는 곳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측량도 하지 말라. 그냥 놔도, 그냥 측량할 것도 없고 측량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다?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요. 또 굵은 베옷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심정일 때 입는 옷이죠. 그것을 입고 예언을 하게끔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실 더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셨지?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마지막 사사처럼, 마지막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썼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기에 편하시지 않았을까? 소년이라고 하면은
한 7살, 10살 정도 나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사무엘을 이 땅에 두시냐면 신학자들이 볼 때 80세 이상, 83세, 85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5년에서 80년을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에 그 마당에서만 놀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좋은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된다. 누군가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구나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배 드려봐, 한번 기도해, 한번 와봐, 한번 이 말씀 한번 좀 들어봐,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했다고 예언을 했다. 정죄하는 듯한 마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시대를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들을 또한 가만두시지는 않습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하고자 하면 그들도 해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야 그래도 참고 기도해 라고 했던 전통이 있었던 건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받아서 섬기는 자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근데 너무 잘못된 사람들을 또 너무 인내해줘서 더 어떤 죄악을 키우는 경우도 사실 있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같이 그 사역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자가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기도하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또 권능이 있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죠. 그리고 쓰임을 받아야죠. 대단한 기적을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